예,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 1절 10절은 더럽게 된 자.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은 더럽게 된 자를 격리하라는 부분. 그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정리하라는 내용이고요. 5절부터 10절은 이웃에게 범죄한 자는 주께 범죄한 자다. 그 내용이고요. 11절부터 31절은 질투에 관한 법인데 이건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질투에 영임했을 때 여자가 음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내는 방법인데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싶은 성경에서 가장 어떤 우리가 지금 현대인의 눈에 봤을 때 이게 가능한 수법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11절부터 31절이 질투에 관한 법이고요. 오늘은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만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오늘 기도했으니까요. 그냥 본문만 읽고 시작합시다. 민수기 5장 2절입니다. 같이 합시다. 민수기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 있는 모든 자와 누구든지 죽은 자들로 인해 더럽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라.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라. 좀 매정해 보이죠? 그들을 밖에, out of camp, 캠프 밖으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영이 있죠. 동서남북으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했단 말이죠. 오늘 공부할 민수기 5장은 오늘날 잘 통용되지 않는 독특한 법이 나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4절은 더럽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5절부터 10절까지 이웃에게 죄를 범한 자에겐 범한 자는 이웃에게 배상을 하는데 원금을 다 배상하고 20%를 플러스해서 위자료를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주께는 범법 헌물을 드리라. 이게 이제 두 번째이고, 11절부터 31절은 질투에 관한 법인데 이것은 이제 부부 관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 상당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은 좀 익숙한 내용이고요. 우리 이미 레이기에서 다 다룬 내용이고 11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질투에 관한 법은 크리스천들은 물론이고 오늘날 현재 유대인들도 정통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도 아마 이 구절은 이 문자대로 실행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남편에게 질투에 임했을 때 아내를 시험하는 법인데 너무나 독특합니다. 오늘 다룰 본문은 더럽게 된 자에 관한 법입니다. 더럽게 되었다. 이제 한국말로 두 가지죠. 한국말로 쓰면 순수한 한국말은 더럽게 된 자고 이걸 한자로 쓰면 부정하게 된 자. 그렇죠. 더럽게 된 자, 부정하게 된 자, 거의 같은 말입니다. 예. 근데 부정하게 되었다, 더럽게 되었다 이 표현은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 땅을 더럽게 하는 것, 다음에 주의 이름, 주를 더럽게 하는 것, 이런 것, 더럽게 하는 것이 나오는데, 예. 반복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자죠. 대원제 이사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그러잖아요. 입술이 부정한 자란 말은 마음이 부정하다는 말이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더럽고 사악하고 부정한 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부정하고 부패하고 사악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입니다. 저는 지금도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헛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고 건전한 생각의 영, 주의 생각으로 살아야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육신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거나 내가 죄를 지어도 좋다는 라이센스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건 변명을 하라고 난 육신 안에 있으니까, 난 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이거는 죄에 대한 종교적 변명이나 죄에 대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라고 준 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생각이나 말로나 행위로나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죄를 지으면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 나는 죄와는 완전히 난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리스천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크리스천을 해도 죄를 짓는 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왜 죄를 지었는데 걱정을 안 하죠? 우리에게 뭐가 있다? 죄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걱정을 안 하고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고 하냐면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완전한 뭐가 있다? 해결책이 있다. 우린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 있다. 이것이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난 이미 죄 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계속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도 난 언제나 뭐가 있다? 죄를 깨닫는 순간 난 동시에 해결책이 있다고요. 그 해결책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심지어 내가 믿지 않을지라도 주님 뭐라고요? 신실하셔서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내가 입술로 내 생각으로 아닌데 행위로 주를 부인할 수 있죠. 반면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인할 수 있죠. 생각으로는 원하지만 행위로 뭐죠? 안 할 수 있죠. 죄를 지을 수 있죠. 이건 크리스천의 흔한 일이라고. 근데 어떨 때는 너무나 내가 불신한 가운데 떨어져서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극심한 질병이나 몸의 고통이나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막 오랜 동안 있으면 말이죠.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죠. 고통은 계속 오죠. 치료받으러 가자고 치료 한번 받으면 사람 쓰러지지. 응? 이래 되면 주여 나에게 왜 이러시나이까 처음에 뭐 이 정도였다가 나중에는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 응? 막 얼마나 평생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의심이 막 들을 때가 있다고요. 내가 과연 진짜 구원받은 게 맞을까? 왜? 내 속에 텅 빈 나를 발견해.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일주일, 한 달, 두 달 넘어서면 말이죠. 한 달, 두 달 넘어서면 쓰레기통 비우듯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게 싹 다 비워집니다. 그때 싹 다 비워진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평생 교회 다니다 배웠던 지식이나 뭐 들었던 경험이나 상식이나 뭐 이런 게 모조리 다 비워져요. 소위 말해 내가 들었던 믿음 이거 다 비워집니다. 저도 만약 그런 상태 말하면 내가 뭐 설교 평생 동안 10,000편을 설교했다시피 기억나는 설교 하나도 없어. 다 비워졌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들은 말씀도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누가 뭐 옆에서 위로하고 뭐 조언해도 하나도 들리지도 않고 그럴 수 있죠. 난 그런 거 알아요. 난 그 감도 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 속에 아무것도 없다고. 내 속에 아무것도 없다. 진짜 그때 정말 이 성경대로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가지 않는 줄 아노라는 말씀이 절감한다고요. 그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응? 내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 고백도 없고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고 뭐 싹 다 사라졌어요. 그때 내 속을 누가 싹 뒤집어 다 엎어서 싹 다 비워버렸어요. 예수만 있는 거예요. 달랑 예수만 있어요. Only Jesus. Jesus only. 그거 딱 하나만 있습니다. Jesus only.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약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자신을 죽였습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가 죄들에 대해 죽고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이 되셨고 우리의 죄들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해 화해물이시니라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내게 신앙이 있으면 의심은 왜 일어나는가? 의심이 왜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뿌린 것처럼 마귀도 계속해서 씨앗을 뿌립니다. 불신의 씨앗을 계속 뿌려요. 그건 당연히 일어나는 게 정상이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필요 없습니다. 내게서 무언가를 선한 걸 찾고 내 안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그러면 완전한 실패밖에 없어요. 내게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나의 믿음 어디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의 생명 어디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내 육신을 죽일지라도 질병 가운데 완전히 흔들어 놓을지라도 뭐라고요? 나의 의인은 어디 있다? 정답. 나의 의인은 어디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 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믿은 그 나의 믿음, 그 예수의 믿음 어디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전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안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쓰레통 비듯이 아니면 집을 불태우듯이 싹 다 타고 내 안에 죄밖에 없다 싶을 때 내가 다 타버리고 진짜 죄밖에 없고 싸그리 비워지고 텅 비었다 싶을 때 빛이 일어나는 게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이 일어나고 거기서 생명이 오고 거기서 은혜가 오고 거기서부터 뭔가 새로 오는 겁니다. 거기서 크리스천은 뭘 경험하는 거죠?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주를 발견한다 그래요.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신 주를 발견한다.
그것이 이제 질병, 고통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 고난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안 되면 그냥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는 혼들, 주변에 고난 가운데 있는 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 뭘 발견하라고요? 예, 예수를, only Jesus, 그분만. 신학도 필요 없고, 철학도 필요 없고, 신앙 경륜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뭐만? 예수만. 예수만. 그거 발견하고 인생 털고 가면 그건 뭐 완벽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백하는 겁니다.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늘 우리가 외우는 말씀, 만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우로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죄들을 뭐 하시며? 용서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은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더럽게 되었다 깨끗하게 됩니다. 양심이든 생각이든 모든 건 다 깨끗하게 됩니다. 다윗은 죄를 범한 후에 그 죄를 숨겼습니다. 그때 마음과 양심의 고통, 그것만 세상이 아닙니다. 몸이 기진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에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쉬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감으로 변하였나이다. 그는 나단의 책망을 듣고 주 앞에서 죄를 시인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시편 32편 5절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죄를 주께 자백하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뭐 했는데? 자백하고 시인했다고요. 이것이 죄를 시인하고 자백한 성도들이 받는 주의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해결책이다. 해결책. 이것은 다윗에게만 주어진 특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런 긍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자기 죄들을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 누구든지 이랬죠. 누구든지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사야 43장 25절 나하고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죄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부정하게 된 것들, 더럽게 하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기는 것들의 사체를 만지면 그는 부정하게 됩니다. 주께서 부정하다고 말한 것을 먹는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몸의 유출이나 나병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구약의 이런 율법 규정에 따라 사람을 부정하다, 더럽다,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혼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죄들에 속한 육신의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율법에 규정된 갖가지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주님 환상 중에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준 것은 온통 가지한 것과 부정한 것들, 먹지 못할 것, 율법에 부정하다고 규정된 것들만 보여주셨어요. 베드로가 이런 걸 먹을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거 먹어본 적도 없고 이렇게 속되고 부정한 것들을.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딱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 이교도들 나타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거나 같은 식탁에서 같은 테이블에서 아예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먹는 게 다르잖아요. 반찬도 다르고 그 반찬에 뭐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웬만한 반찬에 돼지기름 안 들어가는 거 잘 없어요. 라드라고 그러죠. 안 들어가는 거 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식당에 갈 수도 없고 같이 식사할 수도 없고 걔들 대접하겠다고 차려놓은 음식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식습관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얼마든지 함께 먹는 것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함께 먹는 것이 가능해요.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함께 먹었다는 말은 뭐죠? 이방인들이 내놓은 음식 먹었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으나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 이 말은 뭐죠? 이방인들이 먹는 거 같이 먹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미 주님께서 부정한 걸 보여주시고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한 것을 체험했고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허락됐다는 걸 알았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게 허락됐다 이 말은 뭐죠? 같이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식사의 교제가 빠지면 교제가 안 돼요. 예.
함께 먹었다고. 그러나 유대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자 슬며시 물러나 자신을 분리했습니다. 나 같이 안 먹는다고. 밥그릇 들고 엉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응? 이거 왜? 야고보는 근본 뭐죠? 크리스천인데 아직도 유다이즘을, 강고한 유다이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도 슬며시 이제, 그게 바나바도 슬며시 빠지고, 바울이 볼 때 기가 찰 노릇이죠. 그는 사도행전에서 환상주의 진리를 보았지만 여전히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못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음식 규례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로마서 14장 14절에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해 확신하거니와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으되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주 예수님을 통해 확신하거니와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다 했습니다. 그 돼지고기든 새우든 무슨 부정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25절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합니다. 그 마켓에 파는 물건 아무거나 다 사 먹으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럼 크리스천들에게 다 동일한 말씀이죠. 간혹 크리스천들 중에는 구약의 율법을 신약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식교도들은 다른 건 안 지켜도 안식이라고 음식 규례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없다. 거부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결단을 할 일이 결코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을 더럽게 하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과 음행입니다. 간음과 세격과 음행은 자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땅을 더럽히고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내가 이 교도들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가고 그들의 우상들로 더럽혀졌으므로 사람은 뭘로 더럽혀지느냐 이거예요. 우상들로 더럽혀진다는 거죠. 내가 이 일들을 내게 행하리라. 우상 숭배는 영적인 음행이고 영적인 간음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더럽혀졌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 음행을 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 때문이니라.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 이것 때문에 더럽게 된다.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죠. 음행을 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그 동성애는, 음행이나 동성애는 뭐냐?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는 자, 여기 주목하시고, 히브리서 13장 4절.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삼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이번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삼는 자들, 간음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내가 심판 안 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모든 결혼한 남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20절 무엇이든지 입안에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이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전통이나 인식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절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사람 속에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오. 19절 20절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니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맨날 손 씻으라 그러죠. 손만 잘 씻어도 뭐 감기나 뭐 눈병이나 여러 가지 질병에서 많이 보호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잘 씻어 먹고 그럼에도 뭐 많은 거래. 질병 위생학에서는 늘 그렇게. 근데 지금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마음에 나오는 것들이다. 다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뭐냐? 쓴뿌리입니다. 쓴뿌리는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이거는 전념성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쓴뿌리는 자신만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 다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혀입니다. 혀. 야고보 3장 6절 혀는 불이요 불보의 세계니라. 이와 같이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로 온몸을 더럽히고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자기도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주의 성전입니다. 주의 성전을 더럽히면 주께서 그를 멸하신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너희가 성전이다. 우리 몸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자신을 더럽히면 망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종기에 이르는 거룩고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모든 이런 것들로부터 지금 위에서 말한 이 모든 우상숭배부터 시작해서 우상숭배, 음행, 동성애, 그죠? 마음에 나오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쓴뿌리, 혀 이런 것들로부터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종기에 이르는 그릇, 우리 몸이 그릇이죠.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종기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집 사람들 제가 보여주고 했는데요. 그 도자기 만드는 거, 그 진짜 그 몇 분이에요. 그래서 흙 요만큼을 딱 그 위에 올려놓고, 이야, 그릇이 착 만들어지고, 접시가 만들어지고, 그 도자기가 만들어지고 하는 거 제가 깜짝 놀랐. 저 흙 조만큼 올려놓고 어떻게 하나. 정말 우리가 진짜 토기장 손에 든 진흙이라고 하더니만, 저 흙으로 저런 모양들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냥 도자기 만들어 보셨어요? 뭐 체험 뭐 그런 거 하긴 있는데 그냥 그 밑에서 돌아가면서 그냥 손으로 하면 그냥 밑에 다 되는 거예요. 너무 희한하더라고요. 흙이 그렇게 되는 게. 거기 이제 유약 바르고 말이야 굽고 해서 그릇이 되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도자기는 지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작품이다. 뭐 상감청자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난 조선백제는 이쁜 줄 모르겠더라만 하여튼 고려 청자들은 이쁜 거 많죠. 빛이 이제 은은하고 잘 구워지고 하면.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그 외모를 취해서 존귀한 그릇, 거룩한 그릇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각 사람이 뭐라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종교에 이르는 그릇,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 합당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존귀한 그릇이 된다. 그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그 우리 자신이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된다. 자신을 더럽혀서 더러운 그릇이 아니라 자신을 깨끗한 그릇, 종교에 이르는 그릇을 그 자기를 더럽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봅니다. 1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모세오경 읽으면서 가장 은혜로운 구절을 찾으라 그러면 이 말씀이에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그냥 이거 관용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갈지 몰라도 저는 이 말씀만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약간의 충격, 임팩트가 옵니다. 성경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께서 모세에게 이 표현이 215번 나와요. 엄청나죠? 주께서 모세에게 주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거 포함했어요. 하여튼 주께서 모세에게 이 말이 215구절이면 엄청나죠? 구약에 215구절이 나온다고. 215구절. 이는 모세오경 즉 율법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이 주께서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고 주의 말씀이란 거예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뭐죠? 주의 말씀이란 거죠. 주님은 문단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상황이나 사건이나 계시의 내용이 바뀔 때마다 그 말씀이 주께서 친히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란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몇 줄마다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모세의 사상이나 모세의 신학이나 모세의 철학이나 모세가 그 당시에 수집한 모든 정보를 집대성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오경은 모세 이후에 후대의 사람들이 모세의 그 유명한 그 모세의 이름을 따가지고 편집한 문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문서 편집론을 요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문서 편집론이 아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모세오경은
주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성경 읽을 때 가장 감명 깊게 기쁘게 은혜롭게 읽는 말씀이 바로 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건 주의 말씀이다 이거죠. 주의 말씀이다. 이 간략한 이 짧은 한 구절이 성경의 신적인 영감과 기원과 출처를 선명하게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와 다르게 가르치는 이와 다른 목소리, 이와 다른 가르침은 전부 다 이단이고 거짓이에요. 뭐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 있는 모든 자와 누구든지 죽은 자들로 인해 더럽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라. 분리에 관한 명령이죠.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명령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한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주님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에게 뭘 말씀하셨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면 좋겠다. 응?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듯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듯이 아니면 야곱에게 말씀하듯이 아니면 모세에게 말씀하듯이 나에게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오늘 내가 자고 있는데 주님이 밤에 딱 나타나셔서 딱 부르면 나의 이름 2번 부르면서 그죠? 야곱아 야곱 하듯이 말이죠. 모세야 모세야 하듯이 주님께서 부른 게 2번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여러분 그렇게 안 부르면 약간 의심을 해야 됩니다. 딱 불러요. 그랬을 때 그런 음성 듣고 싶다는 크리스천이 한둘이 아니지. 그러나 이스라엘이 주의 음성을 하늘에서 바라는 주의 음성을 직접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출애굽기 20장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하며 그러니까 직접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그 반응은 뭐였어요? 직접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발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하면 우리가 들으리다 이런 게.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시된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직접 말한 것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언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죠. 주의 말씀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직접 들을 때 너무나 두려웠어요. 이후로부터 주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모세는 주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계시가 하나 주어지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대언자, 나 같은 대언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럼 신약에서는 나 같은 대언자, 모세 같은 대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신약에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대언자나 여러 그런 지나간 시대는 여러 가지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시대는 뭐라고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고요.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니까 다른 방법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죠?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성경적. 물론 크리스천들 중에서 뭐 꿈의 주님을 만나 뵀다는 분 많고요. 환상주의 주를 뵀다는 분도 있는데 내가 그들이 다 거짓말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솔직히 꿈 한두 번 안 꿔본 크리스천은 없을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뭐 한 번도 영적인 꿈 안 꿔봤다. 한 번도 안 꿔본 사람 있어요? 없어. 한두 번 안 꿔봤죠. 근데 그건 사적 계시입니다. 그게 실제로 그건 프라이빗이에요. 그거는 공신력 있는 입증된 문서가 아닙니다. 입증된 그건 나에게 사적인 계시예요. 나도 나 꿈에서 주님 만난 적 몇 번 있어요. 주님 만난 적 몇 번 있어요. 나 게시판이야. 난 꿈에서 십자가를 본 적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대화한 적도 있어요. 실제로. 그것도 하룻밤에 3번. 야,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야기했더니만 내가 요셉처럼 이야기했더니만요. 우리 센터에 그 성년의 센터에 모든 사람들이 질투에 불타가지고 뭐 분노하더라고. 왜 저 육신적인 윤상모 형제한테 주님이 꿈에서 나타나셨느냐 이러면서 그 반응에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다음 입을 못 열었어요. 나는 전부 다 이게 같이 은혜를 나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 이야기 했을 때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지난밤 간밤에 내가 꾼 꿈을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완전히
그때 그 살벌한 분위기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네. 그게 말이 되느냐고, 왜 하나님 윤영재한테 왜 나타나겠냐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났는데 저 형제한테 왜 나타났겠냐는 사람도 있고, 딱 한 사람만, 지금 기억나요. 그때 경희대 다니던 한 형제, 저보다 난 선배였죠. 그 형제만 자기도 그런 체험이 있다면서 나에게 심심한 위로를 하더라고. 나머지 전부 다 분노하더라고. 다 분노하더라고, 정말로. 분노할 뿐 아니라 열분을 내더라고요. 근데 그게 대단한 계시가 아니에요.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그리고 내가 그 이야기 했다고 아무도 누구한테 회심을 시키거나 누구에게 충격을 주거나 아닙니다. 모두 분노 유발자가 됐어요, 제가. 저의 체험을 이야기해서 누굴 구원했느냐 아닙니다. 분노 유발했어요. 근데 그 꿈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안 맞았다, 그건 완전 개꿈일 뿐만 아니라 그건 마귀가 준 꿈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 맞았다 치면 새로울 것 없는 거지, 새로울 것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상당히 초신자였기 때문에, 제가 선교단체 듣고 지금 그때가 십자가 수련회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한 달간 준비하다, 맨날 이번 수련회에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루 몇 시간씩 기도할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다 치고, 그걸 인정한다 쳐도, 성경 말씀에 따른 이 마지막 시대는 누굴 통해 말씀하신다? 당연히 주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물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으면 모든 대언자들은 모세의 말씀을 기반으로 대언합니다. 대언자 이사야나 대언자 다니엘이나 대언자 에스겔이나 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대언자들도 그 대언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 모세오경을 베이스로 깔고 있어요. 모세오경을 베이스로 깔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계시를 받는다 쳐도 마찬가지로 모든 말씀은 신약 성경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건 그건 가짜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부정하게 된 자, 더럽게 된 자를 같은 진영 안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건 분리에 관한 명령이죠. 더럽게 한 자, 더럽게 한 자야, 더럽게 된 자야. 더럽게 된 자겠지. 더럽게 한 자, 이 말은 나병 환자와 유출이 있는 모든 자와 죽은 자들로 인해 더럽게 된 자를 말하는데, 나병은 죄와 더러움을 상징하는 질병입니다. 유출이 있는 자는 몸 밖으로 액체가 흘러나가는 병으로 주로 피를 말합니다. 성병에 의한 분비물이나 정액을 배출하는 남자의 질병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죽은 자들로 인해 더럽게 된 자는 짐승의 사체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의 사체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접촉하면 더럽게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체는 급격하게 부패가 시작되고 온몸에도 유출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만지면 더럽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한다 그러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사람의 구멍을 다 막는 겁니다. 눈 2개, 코 2개, 귀 2개, 입. 얼굴에 지금 구멍이 몇 개 있죠? 2, 4, 6, 7. 그리고 항문. 그리고 8. 그건 한 곳도. 그렇게 하면 구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은 구문이라 그러고 남자들은 팔문이라 그러는데, 그걸 틀어막는 겁니다. 그것도, 이거는 이야기 깊이 할까 아니지만, 염한다는 게 별거 그것부터 일단 틀어막는 건데, 요즘 염 어떻게 보면 좀 저희 시골에서는 아주 고운 붉은 황토가 있었어요. 그건 상당히 이렇게 하면 그냥 진흙이 아니라 상당히 그게 접착력이 좋아요. 그걸로 사람 몸을 다 틀어막습니다. 제가 이 염한을 지금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삼배로 일단 기초 한번 싸죠. 완전히 탄탄히 싸버리죠. 그래가지고 묶어버리는데, 그러고 나서 옷을 입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미리 옷을 보통 가정들에서 노인들 죽으면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하죠. 그럼 그렇게 삼배로 완전히 동여매고 나서는 옷을 쌉니다. 그래서 눕히고. 미국에서는 여기서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여기서는 또 장의사들이 아예 메이크업을 하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이 몸에서, 죽은 사람 몸에서 뭐가 못 나오도록 그건 철저히 다 막습니다. 구멍을 다 막아요. 주님은 부정한 자들을 격려하도록 했는데, 이거는 당연한 일이거든요. 이건 공중보고를 위한 것이고, 공동체 위생을 위한 것이고, 동시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도록 이해했습니다. 자, 2절 다시,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라. 부정하게 된 자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라. 이 말씀은 성막 주변에 각 지파별로 진을 쳤는데 그 밖으로 내보내란 말입니다. 진영 밖은 제헌물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불러 태우는 곳입니다. 진영 밖은 헌물의 죄를 버리는 곳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날아가라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병이 있는 동안 부정함으로 혼자 살 때 그의 거처는 진영 밖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 나병이 걸렸을 때 그는 1회 동안 진영 밖에 갇혔습니다. 진영 밖이란 영적 종교적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들을 처형할 때 진영 밖으로 데려가서 돌로 쳤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로께서 우리의 죄의 물이 되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3절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불러내음을 받았는데 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진영 밖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우리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염병 같은 자, 오물 쓰레기로 취급받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자들입니다. 3절 너희가 남자와 여자를 다 내보내야 돼. 부재하게 된 자는 다 내보내라고요.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자기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못하게 할지니라. 더럽게 된 자가 진영을 더럽게 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내가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가느니라. 주님이 지금 진영 한가운데 가신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신 주님이 그들 한가운데 가기 때문에 진영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거죠. 남자든 여자든 더럽게 된 자는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리를 명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했습니다. 분리는 거룩함을 향한 기초입니다. 느헤미야 9장 2절에 이스라엘의 씨가 모든 타국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일어서서 자기 죄와 자기 조상들의 불법을 자백하니라. 자기들은 뭐라고? 분리하고 일어서서. 우리는 자신을 부정한 것들로서 분리하든지 부정한 것들을 떨쳐냄으로써 분리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3절 이제 그들이 그 법을 듣고 섞여서 하는 모든 무리를 이스라엘에서 분리시켰더라. 요즘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은 통합을 외칩니다. 종교 통합이나 인종 통합 물론이고 성별까지도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크리스천들에게 분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는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분리를 통해 더러움과 부정, 부패를 단절할 수 있고 공동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분리를 통해서 순수함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3절 너희가 남자와 여자를 다 내보내야 돼.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자기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못하게 할지니라. 더럽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이유고 주님이 그들 한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너희가 잘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교회를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교회를 약하게 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은 속에 있는 적은 누룩입니다.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있는 누룩을 제거하지 못하면 진영 전체가 더럽게 되고 부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룩 없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들이 더럽게 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이 말씀은 성도들이 순교를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더럽히지 못하게 할지니라. 교회에서도 당연히 더럽히지 못하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뭐가 들어오면 그 차단하고 막아야 됩니다. 저는 전에 교회에서 분리가 필요한 경우 10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첫째, 교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있을 경우에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했습니다. 둘째,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셋째, 교회 내에서 음행하는 자, 형제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음행한 자이거나 탐욕을 부린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한 자이거나 술 취한 자이거나 강탈한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분리하란 말이죠. 넷째, 교회에서 음행한 자는 내쫓으라 했고요. 다음, 질서 없이 행하거나 사도들의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들에서 우리는 떠나라, 너희는 떠나라 했습니다. 다음에 일곱째, 교회의 말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덟째가 불신자와 결혼한 자들은 분리해야 됩니다. 아홉째, 이득을 경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떠나라고 했습니다. 열 번째, 교회 내에 사악한 자들이나 자칭 사도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런 분리를 통해서 우리는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더럽히지 못하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4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었으니 곧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모세가 주께 받은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진영 가운데 있는 나병한 자, 유출이 있는 자, 사체를 만진 모든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광야는 순종을 위한 훈련장의 학교입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행했습니다. 주의 명령을 행할 때 그들은 안전하고 복을 받습니다. 주의 명령을 행할 때 그들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 위로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극히 구별된 민족이요 모든 민족들 위로 뛰어난 특별한 보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조건이 있죠.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뭐라고요? 예.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백성. 모든 백성들 가운데 어멍이 아니에요. 어버브입니다.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지면 위에 모든 백성을 위로 높이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에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지면 위에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주님께서 계속 위로, above, 위로 높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면 위에 모든 백성들 위로, 모든 민족들 위로 높였다는 거죠. 그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특별한 백성, 뛰어난 백성, 특별한 보배.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으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주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땅의 모든 백성들, 민족들 위로 너를 높여. 위로예요, 위로. 이에 대한 핵심 요건은 주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주께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 그들은 특별한 백성, 특별한 보배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모든 백성들 위로. 신명기 26장 18절 주께서도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이날 너를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내가 자신의 모든 명령을 지킬 것을 확언하셨은즉 이날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의 명령을 버리고 불순종으로 망해버렸습니다.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이 바로 특별한 백성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물복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심이니라.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된다는 거죠. 크리스천들은 주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백성입니다.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였습니다. 베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는 어둠에서 불러온 내 자신은 올라온 빛으로 들어가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심이니라. 특별한 백성. 5절입니다. 주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또 모세에게. 그 앞에 말씀도 주의 말씀이고 지금 5절부터 10절도 주의 말씀이고 이거죠. 주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부터 10절은 이웃에게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든 여자든 사람들이 범한 어떤 죄를 지으면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고 그 사람이 유죄가 되면 여기 어떤 죄를 지으며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고 그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모든 죄는 뭐를 범법한 거죠? 주를 대적하여 범법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이나 형제나 친구나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뭐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고요?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국가의 형법의 기본입니다. 모든 국가 형법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쳤어. 그럼 검사는 기소를 할 때, 경찰이나 검찰이 기소를 할 때 어떻게 기소를 하냐면 이 사람을 때렸습니다로 기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 법에, 형법에 사람을 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을 치지 말라는 캘리포니아 형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기소를 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형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뭐라고요? 죄를 묻는다고. 이 사람을 때린 것에 대한 죄를 묻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때린 것이 뭐를 범법한 거죠?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거죠. 이해되세요?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거라고. 이 캘리포니아 법을 어기고 지금 이 짓을 했다 이거예요. 내가 뭔가 했는데 그 죄를 물을 때 검찰이나 경찰이나 검찰은 항상 그가 누구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 보는 거죠? 예. 이 주법을 어겼다고 아니면 미국의 연방법을 어겼다고 기소를 한다고요. 그럼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기소를 한다고.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고 이랬는 거예요.
주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했는데 주께서 모세에게 준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 주신 말씀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하면 그 죄는 주님과 상관없이 나와 너 우리 둘만의 당사자의 문제다. 그게 아닌 거죠. 그 죄는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범하는 어떤 죄를 지으면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고 그랬대요. 그 다윗이 지은 죄도 나다니 뭐라고? 네가 주를 멸시하고 주의 법을 무시하고 멸시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고 이 말씀은 이웃에 대한 죄, 형제들이 짓는 죄가 모두 주께 짓는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제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뭐 욕하거나 때리거나 뭐 도둑질하거나 사기치거나 거짓증하거나 이건 전부 다 뭐죠? 주를 대적하여 주께 범법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과 나와의 문제라고 지금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와 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문제라고. 사람이 짓는 불법과 불의와 죄는 그것이 누구에 대한 것이든 그것은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는 겁니다. 다윗은 가늠과 살인을 저지른 후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시인하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4절 내가 주께만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 깨끗하게 하시리다.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주께만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다윗이 왜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행한 것이 뭐 바세바나 우리아에 대한 이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요? 내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은 거다. 주의 말씀,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행하지 않고 지금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만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짓는 이웃 사람에 대해 짓는 죄는 주께 죄를 짓는 겁니다. 주께만. 아, 나이 뻔뻔하네 이놈이 주께만 죄를 지고 사람은 죄가 없다는 뜻이네. 이 말이 아니지. 그건 전혀 그 말이에요. 사람의 지은 모든 죄가 뭐라고요? 주께 지은 죄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지. 응? 자기가 한 그런 죄들이 바로 주께 죄를 지은 것이라는 걸 지금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든지 어떤 죄를 지면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고 여기 여러분 밑줄 쫙 언더라인 하시고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남편으로서 배우자에게 어떤 죄를 지었던 건 주께 범한 죄. 내가 자녀들에게 내가 이 형제로서 지체들에게, 목사로서 양대들에게, 아니면 내가 이 사회인으로서 같은 이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모든 게 뭐라고요? 주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밤마다 생각날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는 이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주께 짓는 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죄를 짓든 주께 자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그건 뭐 주께 자백할 죄는 아니지. 그런 건 없어. 모든 죄는 주께 자백할 죄. 그 사람하고만 해결하면 되지 뭐. 그 사람하고 은밀히 둘이 해결하면 되지. 그런 건 없어요. 모든 죄는 다 주께 짓는 죄다. 7절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자백하고 그는 자기가 범법한 것을 그것의 본래의 것으로 갚되 거기에 그것의 5분의 1을 다하여 자기가 범법한 사람에게 그것을 돌려줄지니라. 여기서 이제 위자료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본래의 것으로 갚되 이거는 원금을 갚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그것의 5분의 1을 다하여 20% 이건 위자료죠. 이웃에게 잘못을 했을 경우에 자기들 지은 죄를 자백하고 그는 자기가 범법한 것을 그것의 본래 것을 갚을 뿐 아니라 20%를 더해서 돌려주라고 합니다. 레위기 6장 4절 5절에 그는 죄를 지어 유죄이므로 자기가 폭력으로 빼앗은 것이나 속여서 얻은 것이나 지키기 위해서 넘겨받은 것이나 자기가 찾은 유실물이나 혹은 자기가 거짓 명세한 모든 것을 돌려주되 그것을 원래대로 돌려주고 원상복구를 해주고 말이죠. 또 거기에 5분의 1을 다하여 그것을 돌려줄지니 곧 범법 헌물을 드린 날에 그 물건이 속한 사람에게 그것을 줄지니라. 주께 범법 헌물을 드리는 날에 피해자에 대한 원상복구를 완벽히 해줘야 된대. 주님께서는 피해자에 대한 원상복구, 피해복구도 안 해주고 그냥 성막에 와서 아니면 성전에 와서 그냥 헌물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최소한 헌물을 드린 그날까지는 뭐라고요? 피해복구 끝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웃에게 죄를 지으면 사과하고 뭐라고 화해하고 주님께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주께 범법 헌물을 드리는 날에 피해자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다 해주고 20%를 더해서 갚으라는 명령인데 이것은 위자료 개념입니다. 성경의 이 개념이 이제 서구 모든 근대 헌법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네. 8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에게 친족이 없어서 범법한 것을 돌려줄 수 없거든 그 범법한 것을 주께 곧 제4장에 돌려줄지니 이것은 그를 위해 속죄할 뜻을 속죄 순양 외의 것이니라. 이건 뭔 말이냐면
내가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깨닫고 피해 보상 해보니까 받을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그 사람 아들도 없어. 뭐 친족도 없고, 구속을, 친족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그러다 그냥 그럼 잘 됐다. 야, 돈 벌었네. 그게 아니에요. 죽게 하고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피해를 입혔는데 배상할 대상이 없을 경우에 피해 배상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값을 죽게 드려야 됩니다. 백성들이 죽게 드린다는 말은 주의 제사장에게 줌으로써 죽게 드린 것이 됩니다. 피해 배상에 대한 것은 주의 전에 나와 범법헌물, 즉 속죄할 때 쓰는 순양 외의 것입니다. 순양은 거기 계산에 넣으면 안 돼요. 순양은 배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먼저 피해 액수와 거기다 20%를 내서 배상을 하고 죽게 나와 범법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웃과 화해했다고 죽게 나오지 않으면 그의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 이웃과 그 사람 다 해결됐어. 이제 근데 죽게 안 나가. 그러면 주님 앞에 죽게 대한 지은 죄인데, 그죠? 해결되지 않고 반대로 죽게 헌물만 드렸어. 그리고 이웃에게는 합당한 배상이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것도 해결되지 않으면 둘 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죄를 지을 때 죄를 시인하고 사과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은 것임을 알고 주께도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거룩한 것들의 모든 헌물 곧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지 못해 주께 곧 제사장이 가져오는 헌물은 모두 제사장의 것이 됩니다. 주께 드리는 거제와 요제가 제사장들의 것이 되었듯이 죄를 지은 후에 배상해야 할 당사자가 없을 때 그에 대한 배상은 주께 드려야 되는데 주님은 그것을 제사장에 주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물건을 드려요? 응?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물건을 드리냐고.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 드리죠. 주님이 성전에 거하시니까. 그럼 그거는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제사장이 이걸 가지라고 한 거죠. 그 제사장이 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드리는 사람들이 입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난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꾸 제사장이 다 가지고 내가 제사장한테 주는 꼴이 났네. 이거는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주를 섬기는 따른 주께서 주시는 보상이고 그건 주님과 제사장의 문제고 나는 주님께 드린 거예요. 따로 땅을 상속받지 않았던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은 주를 섬기는 데 따른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했어요. 이 말씀은 주를 섬기는 자들이 받게 될 몫입니다. 10절 각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한 것들은 제사장의 것이 되리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의 것이 되리라. 각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들은 봉헌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헌물 외에 거제헌물이나 요제헌물이나 천열매 곡식들이나 각종 11조 등을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백성들이 주께 드리는 것이지만 온전히 제사장의 것이 됩니다.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것을 제사장에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은 주께 드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이 헌금을 교회에 내는 것이니 목사에게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가끔 봐요. 뭐 헌금을 주께 드린다고 하지만 주께 드린 겁니까? 다 뭐 교회 내는 거죠. 다 사실 다 목사에게 주는 거죠. 목사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주께 드리는 겁니다. 주께 드린 거예요. 그 사람이 제가 목사에게 준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말 그대로 목사에게 준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응? 주께 드려야 돼. 주께 드려야 된다고.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이제 헌금도 뭐 하기 싫다, 안 한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는 마귀가 뿌린 씨앗 중에 하나고 또 이제 목사들 입장에서는 목사님들은 또 반대로 주께 드리라 하고 다 자기 거 되니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탐욕적이 되는 거죠. 그것도 참 골아픈 이야기지. 하나님은 백성들이 드리는 봉헌물을 받으시고 그것들을 주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헌금의 기초 원리입니다. 헌금은 이제 자원에서 드린 거죠.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드린 것이고 율법이 아닙니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다 자원헌물이고 감사헌물입니다. 자,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다뤘고요. 다음 11절부터 끝까지는 이제 질투에 관한 법인데 한번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말씀을 주셨는데 선포된 모든 말씀이 저희 가운데 교훈과 경고와 훈계와 배움이 되게 하시고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우리의 본보기로 주어졌고 또 아버지는 우리의 배움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사오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잘 받아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지만 전하신 주님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들 저희가 잘 받았어. 또 크리스천들로서 잘 적용하고 말씀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듣는 모든 혼들이 성경 어느 구절 어느 것을 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